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서편 중부 전투를 다 마무리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었죠. 대다수의 요단 서편의 가나안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할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극렬하게 갈라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서편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그러나 그 중에 저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기본 백성과 같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언약을 맺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맺게 되어진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땅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델이나 그러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곳은 가까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의도 한 10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그러한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다 올라가면 다 보이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이 그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 사흘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에는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력과 기럇 여하림들이 같이 합한 그러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을 포함해서 그비라와 부에력과 기럇 여하림은 다 그 주변에 있는 곳들로 베냐민 이후에 베냐민 성읍에 속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맹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고 그들과 맹세한 것 때문에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족장들을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업인데, 각 지파마다 땅을 얻게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과 그비라와 부에로 기럇 여아림이 이 주민들을 살려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족장들을 원망할 때 그 족장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 거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어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라고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그 백성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그 맹세를 한 기브온 족속들과의 이러한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노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진노를 받는 모습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기근이 들었는지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의 기근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속의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로 이 다윗 때까지도 그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과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결국 사울이 그렇게 죽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더군다나 그 기브온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하다 보니까 사울이 자신들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한 연약한 지파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빛을 보아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서는 7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하 사울의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그 이후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무리들의 그러한 불만이 있으므로 이 족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들에게 그 땅을 살려주기는 하지만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한 이 기브온 족속에게 다시 한번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라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미리 맹약을 하였었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에 대한 그러한 죄는 분명히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저주를 23절 말씀 보면 그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21절에 나왔던 것과 같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앞에 우리 21절 말씀과 2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라고 기브온 족속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자신들이 진멸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였지만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그러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서 행하겠다라고 자신들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지금은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텐트 장막 안에서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그러한 언약궤와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소에서는 성소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고 나중에 오늘 저희가 아까 보았던 것 같이 다윗 시대에는 또한 그들은 그 여호와의 성소 예루살렘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중을 위하여라고도 여호수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누군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없다라면 누가 행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되겠죠. 레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자손들이 자신들이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고 또한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는 때까지 또한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브온 백성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종으로 섬기기를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력할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전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 한번 보았었는데 느헤미야 말씀 우리 느헤미야 7장 20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또한 우리 느헤미야 우리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오명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그러한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성벽을 건설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중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실 안 돌아와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95명의 사람들이 돌아와갖고 결국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성벽을 같이 중수하였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죄를 물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저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죠. 대를 이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다시 그곳에서 그들이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그곳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 이것이 바벨론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졌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자랑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이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하천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은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는 그러한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았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기브온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꺼이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